안녕하세요. 약속의 성도 여러분. 이제 10번째 시간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 포함해서 3번의 강의가 남았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남은 3강의 끝까지 우리 다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요. 지난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주 전 문제인데요. 다들 정답률이 거의 100%에 달합니다. 문제가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마지막 문제가 좀 오답이 있어서 봤는데 제 생각에는 아닌 것은 이라는 걸 좀 헷갈리시지 않으셨나 싶어요. 그래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사람 맞죠?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모든 행실이 정직하고 말씀을 온전히 따른 사람, 네, 3가지 다 맞고요.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든 사람,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든 거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윗이 그런 일을 했다고는 기록됐지만 성경이 다윗을 평가할 때는요, 신앙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나라에서 어떻게 국력을 신장시켰고 그것이 잘했다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이 성경의 평가와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아닌 것은 전쟁에서 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죄에서 떠나면 선한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방인도 하나님을 경외해 주세요, 이게 맞아요. 자, 그러면 전쟁과 관련돼서 어떻게 기도했나요? 전쟁에서 패했을 때 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다시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솔로몬의 기도의 위대한 점이에요. 살면서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다 기도해요. 맞아요. 이거 다 기도해요. 이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로운 건 살다 보면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데 실패했을 때 혹시 그 안에 내 죄가 있으면 깨끗하게 뉘우치고 다시 선한 길로 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게 해주시고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요, 모든 종교, 모든 사람이 다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기도에서 한 단계 위에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건 실패했을 때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세요. 그런데 그거는 겉모습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 신앙에 있어서 죄가 끊어지고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에게 참 좋은 기도가 되는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제 다음 화면 볼게요. 지금 배경에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실로암 연못이라고 합니다. 실로암 연못이 왜 오늘 등장하는가? 분열왕국 시대에 신앙개혁을 했던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물을 뜰 수 있는 이 실로암 연못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어떻게 했는가? 물을 뜨려면 성 밖에 가서 떠왔었나 봐요. 그래서 그 수로를 판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서도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러면 무슨 좋은 점이 있을까요? 멀리 안 나가도 되는 점에 있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외국의 군대가 침공했을 때 성 밖에 물이 있고 성 안에 연못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항복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좀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실로암 연못입니다. 이제 오늘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상황을 좀 볼게요. 지도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보이고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으로 사선이 그어져 있죠. 그거는 이스라엘 땅은 아니고 솔로몬 왕이 영향을 미친 지역이에요.
저 위에 아람 땅, 해쪽수, 그리고 그 밑에 땅까지 솔로몬이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대단하죠? 저기 가만히 보면 브엘세바 옆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이방민족 땅인데 솔로몬 때 솔로몬이 영향력을 미친, 조공을 받은 그런 곳입니다. 자, 솔로몬 때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문제가 생깁니다. 왼쪽에 있는 건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먼저 아까 지도를 확대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밑에 사해하고 위에 갈릴리 호수가 보이죠? 거기를 확대한 거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 다음 르호보암 때 분열이 되는데 그게 왼쪽 지도입니다. 왼쪽 지도에 보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게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영역이고, 밑에 초록색 유다라고 되어 있는 영역, 거기가 유다 지파가 있는 남유다 지역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보라색은 블레셋 땅입니다. 보세요. 오른쪽에 넓은 지역을 통치했던 솔로몬과 달리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이 돼요. 분열이 되면서 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 화면에서 핸드폰으로 보면 조금 작으실 텐데, 유다 땅에 보면 깃발이 하나 딱 꽂혀 있어요.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바로 위에 이스라엘 쪽에 살짝 넘어간 베델이라는 곳이 있어요. 베델, 거기가 중요합니다. 약간 우상 숭배 지역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지역인데, 그 베델이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살짝 걸쳐 있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이 펼쳐지는 게 오늘입니다. 오늘 분열왕국에 대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분열되었나?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마지막에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분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호보암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우르르 찾아가서 뭔가 요구해요. 왕상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고역,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겁니다. 성전을 지었죠? 성전을 지을 때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전 짓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부강해지면요, 좋은 점이 있어요. 내가 힘이 생기고요, 내가 살기 편해요. 그런데 반대로 왕권이 강화되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지겠죠? 필요한 재물도 많고 필요한 세금도 많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고달파지기 마련입니다. 무언가 크게 되면요, 일도 많아져요. 그렇죠? 똑같은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봤을 때 부당할 만큼 고역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와서 그건 좀 경감시켜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맨 마지막, 그러면 왕을 섬기겠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안 그러면, 네, 지금 심각한 나라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르호보암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 부탁을 받고 결론을 내려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포악한 말. 이제 힘든 일이 생기겠죠? 배경 설명을 하는데,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14절입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시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네, 이게 이제 심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인의 말과 어린 사람의 자문, 서로 달랐다는 거겠죠. 그리고 르호보암은 어린 사람의 자문을 선택합니다. 노인의 자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 때부터 해서 여러 해 동안 그 배경을 알고 나라를 섬겼던 관료들이 있어요. 그들이 봤을 때 노역을 이제 경감시켜 주는 게 맞습니다 라고 자문을 해요. 근데 그걸 버린 거예요. 어린 사람들은 뭘까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죠. 뭔가 상황은 모르고 개혁을 하고 싶은 사람이죠. 근데 선한 방향으로 개혁이 아니라 말씀을 따른 개혁도 아니고 사람의 상황을 따르는 개혁도 아니고 자기들 입맛대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요. 결론이 뭐예요?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멍에를 무겁게 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멍에를 무겁게 하라고 했어요?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왕을 세우며 왕이 너희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게 할 거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맞아요. 이해가 안 되시면 한참 전 사무엘과 사울 이야기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왕이 멍에를 지워도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되돌아가야 될 거는 왕을 세우면 멍에가 무거워질 거다 이 말씀이 아니라 그 전의 말씀 신명기 말씀까지 쭉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까지 쭉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까지 쭉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뭐예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에게 잘 선대하는 것, 나그네에게 선대하는 것, 그게 율법의 정신이란 말입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정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고역을 씌우고 포악하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주 상식적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상식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까지 깊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르호보암의 선택은요, 상식적으로 틀려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잘못 선택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고려하지 않은 바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도 같이 볼게요. 14절 하반부입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대단하죠. 정갈채찍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15절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자,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나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번뇌만 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선택은 모두 다 하나님의 길과 멀리 떨어진 것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분별력도 없어요. 그게 진짜 참혹한 상황입니다. 지옥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게 하심이라. 제가 여기에 싫지는 않았는데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했어요. 예언하셨어요. 근데 그것의 근거는 뭘까요? 우리 지난번 시간 솔로몬 기억나십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따라서 이방 여신과 이방 남신을 따라가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죠. 결론이 뭐예요? 나라가 분열될 거다라는 거예요. 왕위가 끊어질 거다. 나라를 나눠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대신에 한 번의 기회는 줬어요. 르호보암에게 선택할 기회는 줬어요. 그런데 선택할 기회는 줬는데 선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가서 예언해 줬는데도 그걸 선택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는요, 분열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르호보암의 폭정에 어떻게 반응할까? 20절 마지막에 보면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이제 분열의 길이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 왕국은 처음부터 무슨 죄를 짓습니까? 자, 그럼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갔는데 그럼 북이스라엘이 개혁을 하면서 나눠 갔는데 잘 됐느냐? 그러면 또 몰라요. 그런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자, 27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자, 아까 제가 지도 보여드렸죠.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왼쪽 지도에 유다 쪽에 보면 깃발이 있죠.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유다 쪽에 있어요. 그리고 위에 베델은 어디 있어요? 북이스라엘 쪽에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지도를 보고 기억하세요. 저도 헷갈리네요. 베델은 이스라엘 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유다 쪽에 있습니다. 자, 이게 서로 달라요. 조금 어지러우시죠?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자, 이 슬라이드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면 남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정치인들이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넘어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이제 제사를 지내려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남유다를 따라가지 않겠느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을 죽이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제 대단한 결론이에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답답하죠. 송아지 또 만들었어요. 2마리나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1마리 만들었는데 여로보암은 2마리나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까 베델 기억나시죠? 북이스라엘의 제일 남단 베델에 둔 거예요. 예루살렘 가기는 길목에. 하나는 단. 지도에는 없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제일 꼭대기예요. 제가 그랬죠. 브엘세바는 한라산, 단은 백두산. 예.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에 하나 두고요. 이스라엘의 남단에 하나 둔 거예요. 베델에. 왜?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요?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니라. 여러분 참 답답하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졌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하는 행태는 뭔가요? 남유다는 정통성을 가졌어요. 솔로몬의 적자거든요. 그런데 폭정이에요. 포악하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정치하는 왕은 뭐예요? 내가 왕이죠. 하나님이 왕인가요? 사람이 왕인가요? 사람이 왕이죠. 북이스라엘 개혁했습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포악에 이제 반항하면서 개혁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해요. 자기가 죽을까 봐 정치적인 이유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자, 그럼 하나님이 왕이에요? 사람이 왕이에요? 사람이 왕이죠. 결론은 내가 왕입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죠? 분열됐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분열했어요. 그러면 분열된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그들은 그냥 자기네들 사는 방식대로 삽니다. 두 왕국 다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왕국 다 멸망의 길로 차츰차츰 흘러가게 됩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르호보암이 지은 죄의 결과. 자, 르호보암이 범한 죄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들의 조상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참 대단하죠. 악도요. 매우 뛰어나게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 자, 솔로몬은요 산당을 세웠어요. 그런데 한술 더 뜬 거예요. 아들이 모든 산이 아니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요 5만 곳에서 다 한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자, 왕에 즉위하고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어요. 국경을 넘어서 수도를 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았지라. 자, 여러분 성전이 피폐화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왕궁도 있지만 성전도 있잖아요.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훔쳐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이 봤을 때, 아버지가 했을 때는 아버지의 지혜가 위대해서 그 아버지의 지혜를 구했던 애굽입니다. 그런데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왕위가 바뀌고 5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그 솔로몬이 지은 왕궁에 있는 금방패를 다 가져갑니다.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가요? 여러분, 한 대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우상 숭배의 죄의 결과는요, 정말 처참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북이스라엘도 멸망하는데 이유는 뭔가?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망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이방 사람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모든 명령 버리고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고 1월 성신도 경배하고 바알도 섬기, 하여튼 눈에 보이는 거 다 좋은 거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더 대단한 거,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불 가운데라 그래서 왼쪽에 불 있고 오른쪽에 불 있는 게 아니에요. 불 안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들,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간 다음에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이거 아들을 불로 태운 겁니다. 불이 타고 있는 불밭을요, 지나간 게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 자녀를요, 제물로 바친 겁니다. 자, 사람이 봤을 때도 정말 문제가 많죠? 왕이 자기 자녀를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게 상식적인 걸 넘어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안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나님을요 약 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요 노하게 만든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뭐 방법이 없겠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되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이걸 마지막에 나라가 다 망하고 나서 다시 포로 귀환기에 느헤미야가 평가를 해요. 어떻게 하는가? 9장 28절인데요.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자, 이방 침공으로 나라가 명한 이유, 그들이 악을 행해서입니다. 근데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로 건져내셨대요. 그런데 29절,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않고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어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를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도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넘기시고도, 자, 어떻게 됐나요? 결국 회복했다가 거절했다가 회복했다가 범죄했다가 이런 게 계속하다 결론은 선을 넘어서 이 열방 손에 넘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후손들이 선조들의 역사를 평가하기를 하나님이 여러 번 긍휼의 기회를 주셨으나 결국 멸망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줄여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사람의 선택에 따라 운명에 갈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자신의 삶의 선택에 따라 삶의 상황이 다 달라져요. 회개하면 회복이 있어요. 반복된 거절은요, 멸망으로 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무조건적이니까 우리는 믿었으니까 무조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늘 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늘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게 이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달라서 구약에 있는 복음은 절반이고 신약에 있는 복음은 100%라서 구약에서는 망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신약에서는 무조건 천국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요 어떤 누구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맞아요. 근데 그 구원 안에 머무느냐 아니냐는요 여러분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구원의 방주에 오르면 네, 구원 받아요. 근데 자꾸 위험한 짓을 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방주의 법을 따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40일 동안 비바람치는 노아의 방주인데 그 밖에 나가가지고 갑판에서 노는 거예요. 안에 있어야 되는데 갑판 밖에 있는 거예요. 갑판 밖에서 배가 너울 치고 파도 치는데 죽겠어요? 살겠어요? 위험해요? 안 해요? 위험하죠. 근데 밖에서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그것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이후에 초창기 서신, 바울 서신 초창기와 달리 후반부 한 100여 년 지난 다음에 서신들을 보면요. 요한 1, 2, 3서와 히브리서와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유다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배교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경고합니다.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예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뭐냐면 끝까지 불같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구원받은 증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증표가 삶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제 구원받은 증표를 가진 히스기야 왕으로 넘어갈 텐데요. 그 전에 제가 분명히 할 게 있어요. 구약에 있는 왕 선택,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 이후에 39명의 왕이 나옵니다. 다 실패했어요. 2명만 성공합니다. 그게 요시야와 히스기야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들한테도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못 핑계대고 핑계댈 게 얼마나 많아요. IMF 핑계댔었죠. 금융위기 핑계댔죠. 코로나 핑계대죠. 인생 핑계댈 거 수천 가지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는 핑계가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 딱 서 있으면 삽니다. 그 밖에는요 길이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매일마다 복음 가운데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서 있는 건 하루 서 있는 거고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거예요. 그 메시지가요. 세 번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 세 번째 메시지로 갑시다. 회복의 비결. 두 인물을 소개할 거예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아버지가 아하스고 아들이 므낫세예요. 아하스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패배해요. 즉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요. 나라가 종교적으로도 망했지만 정치적으로도 완전 황폐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 가장 하나님을 경외한 왕으로 종교 회복, 개혁과 함께 나라의 회복을 이루었던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므낫세가 있어요. 그 아들 므낫세인데 므낫세는요 아버지가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손자 요시야도 위대한 손자예요. 그런데 므낫세는요 최악의 왕이에요. 최장기 집권을 해요. 겉으로 보기엔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요 가장 오랫동안 집권하면서 가장 나쁜 짓은 다 골라합니다.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해요. 참 창의적이에요. 나쁜 짓도 이렇게 창의적으로 해요. 우상 숭배를 어디서 했어요? 아까 보면 모든 산들 아래 푸른 나무 아래서 했었죠. 예루살렘 밖에 성전 밖에서 우상 숭배했어요. 그런데요 이제 무슨 일을 하는가? 므낫세는요 성전 안에다가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불륜이 있을 수 있죠. 드라마 보면. 그런데 안방에서 불륜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참 신기하죠.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는가? 요시야 때는 또 용서해 주세요. 참 놀랍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므낫세를 기점으로 멸망이 확정이 됩니다. 가장 악한 짓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요 불 가운데 바칩니다.
그래서 므낫세 이후 회복의 길이 정말 없는데 요시야 때는 또 회복이 돼요. 아하스인데 히스기야 때는 회복이 돼요. 왜 회복되었을까? 그게 우리가 보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히스기야 개혁의 첫걸음은 무엇인가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아버지가 정말 최악의 왕이었고 그 아들도 최악의 왕이에요. 그 사이에 껴있는 히스기야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인데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아버지가 만들었던 산당들을 다 제거해요. 목상도 찍고 노뱀도 분양했는데 그것도 부숴버렸어요. 다 부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의지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어떤 왕보다도 가장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게 히스기야 종교개혁의 첫걸음입니다. 결론은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악한 왕이고 아들도 최악의 왕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히스기야의 운명은 어떨까요? 뻔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버지가 악하고 하여튼 악한 집안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때도 그랬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요. 그러면 누가 쉬어요? 아들의 입이 쉬어요? 아버지 입이 쉬어요? 맞아요. 신포도 먹으면 자기가 쉰 거지 아들이나 아버지가 쉬지 않아요. 자기가 쉰 거예요. 자기 죄악은 자기의 끝입니다. 복음을 믿으면요, 그 복음은 자기 복음입니다. 여러분, 악의 대물림 그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끊어졌습니다. 그거 가지고 핑계대지 마시고요. 그거에 눌리지 말고 다 끊어내고 일어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히스기야 때도요, 하나님 붙잡았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 나라 전체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것 끊어내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히스기야 왕인데 므낫세 같은 아들이 나타나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요, 자동적인 게 없어요. 정말 길을 쓰고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자, 다음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이유는 뭘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거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외국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풍전등화해요. 예루살렘 딱 멸망하게 돼요.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낭독을 해요. 그러니까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냥 멸망시켜도 될 정도인데 참 나쁜 짓을 해요. 외국 군대인데 이스라엘 말을 하는 사람을 세워서 편지를 낭독하는데 뭐냐면 너희 나라는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편지를 받아본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망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엎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살펴볼까요? 15절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방 왕국은 누가 다스려요? 여러분, 이 기도의 말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밑줄 쳐놓고 외우세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요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기가 막힌 일을 당하셨습니까? 이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도대체 통로가 없고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거 딱 붙잡으세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상천하지의 하나님, 라합이 했던 것처럼 하늘 위에 땅 위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고백입니다. 자, 그럼 이방 왕은 하나님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왕이고 쳐들어온 사람도 왕의 군대인데 저기가 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이 중간에 있어요? 아니요. 이 모든 왕의 가장 높은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높은 데 계신 분이 들어주시면 이 왕도 해결될 거 아니에요. 이 군대도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멸시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멸시해요. 경제적인 거 하나님이 못해. 사업 간의 관계 아예 안 돼. 저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거든. 아유, 외교 간의 관계 아유, 하나님 어떻게 저기는 하나님 믿는 나라 아닌데. 아유, 이거는 뭐 코로나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요 그냥 왕의 자리에서 다 끄집어 내려요. 누가요? 우리가 내리지 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건요 죄가 인지 아닌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지 않고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정치, 외교, 뭐 대통령 다 뭐 어느 야당 대표가 되느냐 여당 대표가 되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고 신앙이 망하고요 가문에 풍파가 드는 겁니다. 너무 말씀이 강한가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는 진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심거리에 있는 거 싹 다 끄집어 내려서 하나님 발밑에 두셔야 됩니다. 이 기도 보세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오늘부터 저 오늘 동영상 들으신 분 오늘부터 기도할 때 이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말을 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자기가 살자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풍전등화 가운데 죽을 목숨 가운데 죽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왕이 항복하면 끝날 일이니까 왕을 팔아넘기고 싶은 정치적인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성전으로 도망온 거예요. 항복하겠다 딱 맞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는요 절체절명의 죽음 앞에 칼날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통해서 내가 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하고 자기 인생 다 봉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나 무슨 일 앞에서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체의 죽음의 어떤 상황, 경제적이든 상황이든 뭐 어떤 거든 상관없이 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천하의 높으신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러분 갑자기 다음날 가보니까 아무도 없고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축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언약 맺고 백성들 다 약속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히스기야의 회복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비웃어요. 에이 그런 일이 있겠느냐.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본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요. 왕이 피살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근거상. 그래서 그 당시에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빼고 모든 나라를 다 황폐화시키고 예루살렘 앞에 있었다가 급하게 회군하게 되는 일이 역사적인 기록이 전하라 기록 가운데 있어요. 그거는 중동 역사 가운데 있어요. 그거를 보고 후대와 히스기야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나님의 사자가 치고 하나님이 회복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 구약의 일이니 허무맹랑한 전설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다. 그것이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또 있어요. 멸망이 결정된 이후 잠시 회복을 경험한 이유는 이라고 나오죠.
왕하 23장 4절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도 불사르고 그것을 어떻게 하고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요. 정치적으로 회복을 경험했잖아요.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의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여기엔 다윗하고 솔로몬도 포함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정말 성경대로 철저하게 지킨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 가운데서도요 잠시 회복의 기회를 경험합니다. 므낫세 이후 이스라엘은요 남유다는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와 요시야 때 회복의 기회를 잠깐 얻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발버둥 쳤으니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포기한 나라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회복했을 때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안 된다. 뭐 코로나 없었어도 딴 걸로 안 된다고 다 했었을 거예요. 뭐 다른 게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지나면 또 더 어려운 거 올 거예요. 회복은요 우리의 신앙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요시야와 히스기야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회복의 시작의 단추가 될 것인가? 흘러가는 멸망의 강물 위에 떠 있을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멸망 중에도 기회는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히스기야고요. 므낫세는 므낫세입니다. 여러분은 히스기야로 있겠습니까? 므낫세로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전체를 39명의 왕의 흔적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는 신앙의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다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 주어졌어요.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에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자, 말씀은 이제 다 공부했죠? 이제 우리는 실천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멸망의 가운데서도 히스기야와 요시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배를 회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